이번 주는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렘넌트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만 할 때. 그렇죠? 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왜 망했을까? 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어려움이 올까?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만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나를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 거예요. 흩트고 나니까 깨달은 거죠. 그쵸?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로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뭘 했어요? 뜻을 정했죠. 왜? 자기들이 끌려온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 이유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정시 기도로 진짜 힘을 얻었죠. 그래서 몇 왕을 섬겼어요? 4명의 왕을 섬길 만큼의 진짜 영적 서밋이었어요. 왕은 있으되 그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진짜 영적 서밋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쵸? 근데 알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니엘이 누린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었죠.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 것을 바벨론에 있는 그 신하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법을 만들었죠.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는 조서를 법률 조항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왕의 도장 어인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다니엘은 어떨까?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겠네. 나 죽을 테니까. 이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감사했죠.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봉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문제나 사건도 나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주인일 때? 하나님이 주인일 때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다니엘이 알았던 것이 있죠. 그쵸?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정말 잘 알았어요. 여러분들 도난이 뭔지 알아요? 도둑질 당한 사건을 알았어요. 혜민이는 앞으로 오세요. 맨 앞줄로 오세요.
여러분들 최고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집중기도 시간이죠. 예배 시간은 집중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 축복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도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사단은 빼앗아 가려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도난당한 사건을 정말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으로 와도 돼요. 앞으로 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집중.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3장 4절도 보면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죠. 그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죠. 영. 그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놨어요. 너무 좋은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최고 축복된 존재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됐다 했어요. 동물과 식물, 얘네들은 생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생물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생령이 되니라 했죠. 우리를 생물에 분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2장 17절에 너희는 나의 형상이니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 나랑 함께 있어야 돼. 나랑 함께 있지 않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정말 완벽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걸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누리고 있죠. 이게 창조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창조 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 이 도난 당했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누구한테 도둑질 당했을까? 맞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 사실을 반드시 죽는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정말 듣기 좋은 소리죠. 헉,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정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모르게 된 거야.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게 바로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죠. 3장 1절에서 6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누가? 선악을 알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제 인간은 도둑질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했죠. 창세기 6장에.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무속, 점술, 우상을 이제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 지금 대통령판에서 보면은 뭐 왕자를 쓰기도 하고 주변에는 뭐 이상한 무속인, 도사, 뭐 스님 이런 사람을 막 이끌고 다녀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나라 흑암에 빠질 것 같죠?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하세요. 사단에게 빼앗긴 지도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누군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무속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제 잠깐 쉬는 동안 TV를 딱 틀었더니 쿵푸 팬더 3 본 사람, 아는 사람, 쿵푸 팬더 3 아는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알아요? 야, 선생님 그걸 딱 보니까 유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얘네들이 완전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잃었던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 아버지 사는 곳으로 갔더니 진짜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갔더니 거기에서 또 악한 놈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키우냐면은 너의 정체성을 찾아. 네가 잘하는 걸 찾아. 너 그 자체가 너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둘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디 천상계에 올라가. 다 영적인 거예요. 올라가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적과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빠가 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우리가 창세기 11장. 걔 혼자 싸우지 않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하면서 걔네들이 같이 힘을 다 모으니까 이 쿵푸 팬더가 그 천상계에 올라가서 싹 뭐로 변해요? 뭐로 변해요? 용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악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구나. 그쵸? 근데 다 누가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야,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진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우리의 문화를 싹 잡은 거예요. 걔네들이 만든 영화나 음악은 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단이 잡고 있으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생각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맨날 근심 걱정, 쓸데없는 걱정, 염려 속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 평안하지 않으니까 진짜 잠도 못 자고 육체에 병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죽죠? 죽으면은 어디 가요? 지옥으로 빠지죠? 나만 그런가요?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이 불신자 상태, 사단에게 빼앗긴 도난당한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야? 하면서 여기에서 빠져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렘넌트들은 알고 있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쵸? 되찾는 길이 있어요. 다니엘은 진짜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잡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주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올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진짜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되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렇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각인하고 편집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답을 바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니들이 아무리 나를 안 믿고 사단에게 종노릇을 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겠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렇죠?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떠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계속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들 고백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제물로 드렸죠? 자기 몸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14장 6절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여 하는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그런 렘넌트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인,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해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고백하고 전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죠. 여기 도난당한 사건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쵸?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일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이 성령 하나님은 여기 구석에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요한복음 14장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죠. 이렇게 매일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가서 엄마한테 엄마 어쩌고 저쩌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안 해요? 매일매일 하죠. 엄마가 제일 좋죠. 엄마보다 더 좋은 분이 바로 맞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쵸? 이런 권세도 주고 배경을 줬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셨는데 진짜 매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이에요. 하고 맨날 뭐 해야 돼요?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죠. 누구처럼? 다니엘. 진짜 다니엘 6장 10절 오늘 말씀 보세요.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유 목사님도 아침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남은 자의 기도로 하라고 했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했어요. 하루 3번이니까. 그쵸? 다니엘은. 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사단에게 내 걸 다 뺏겼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가 하면 할수록 더 깨달아지면서 감사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왜 똑같은 말씀 계속해요? 안 하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죠?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고 내가 삶에서 이거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함께 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시기도 하죠.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면서 저 녀석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법률 조항을 만들까 하는 거 다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모든 흑암 사단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계속 24시 기도하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잠시도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면 에이 너 또 네가 주인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좋아요. 언제나 24시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주일 날이죠. 날의 주인이고 여러분들 진짜 어릴 때부터 이거 중요해요.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날 놀러 가자고 하면 좋아요? 안 좋죠? 예배 드리는 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헌금도 여러분들 분명히 용돈 주실 거예요. 엄마가 내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용돈으로. 이게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세계 복음화가 돼요,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질까 안 퍼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자의 주인도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다물게 만든 거야. 그렇죠?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역대상 10장 맞아요? 29장이죠?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소원은 뭐였어요?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진짜 이 경제에 헌금이 차고 넘쳤어요. 그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얘기했어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붙이는 표현이 이 절대예요. 주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 최초로 성전 건축을 했죠. 선생님이 요즘에 계속 1년 동안 성경 통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읽는 게 열왕기상 12장, 13장 이렇게 읽는데 보니까 다윗이 좀 잘못한 게 있구나.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자식들한테는 좀 잘 전달하지 못하지 않았나? 보세요. 솔로몬도 정말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 됐어요. 자기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라고 했어요. 다 뭐예요? 부인이죠. 이야, 그런 남자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부인이 1000명이래.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었어요. 다른 이방 민족이어서 다른 신을 믿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말이 돼요?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주권, 이게 진짜 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자식한테 그거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나라를 둘로 나눴어요.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야곱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러면은 다윗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팍 떼서 위에 이스라엘한테 준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위에다 주고 르호보암이 여기 조금만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다윗의 손자에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의 손자, 증손자한테 물려줄 거죠? 그쵸? 여러분들은 진짜 부모님으로부터 이거를 진짜 믿어야 돼요. 실제 적용이 안 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죠? 9절에서 13절을 보면 주기도문이에요. 이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 어제 김기호 장로님이 이 주기도문 찬양하는 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성악가 같았어요. 와, 너무 멋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면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내 안에 이제 누가 살고 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제 내 뜻대로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어렵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쵸? 하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쵸? 2번, 3번을 매일매일 할 때 저절로 되는 결론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실제 적용을 했던 거예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살아서 그 뒤에 이제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진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도운 그런 왕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다니엘은 이 세계 복음화의 진짜 주역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진짜 나의 주인일 때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모든 일, 사건, 문제, 사람 속에서 누리며 적용하는 귀한 렘넌트들,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각인시키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그래서 다니엘처럼 오직 성삼의 하나님만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